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에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게 하고 영접시키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이방의 그런 전도자로서 그가 남은 생애를 이방 땅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위대한 전도사로서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그 바울 사도가 그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과 그리고 11장에서 자신의 그 전도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춥고 헐벗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선동과 난동의 위험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주시는 감화함과 깨끗함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거짓 없는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들고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꾸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원고에도 없는 그런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은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곤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고하지 아니하고 빈곤에 처했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또한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죠.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는, 아들이 생기는, 그래서 정말 아들로 삼아도 아무 그런 그 여한이 없는, 하나님이 아들 삼게 해주신 그런 믿음의 아들, 영적인 그런 제자 디모데를 만난 것도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고, 그때 그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그 유럽 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방 그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도 없고 정말 이방인들만 있는 그런 땅이어서 어디 기댈 데 없고 비빌 언덕 없이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할 곳을 찾다가 바로 빌립보 성밖 한적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가 키르카스 강이었습니다. 키르카스 강은 역사적으로 피로 얼룩진 강으로 유명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을 죽인 곳이 바로 키르카스 강이었고, 로마의 시저가 자신의 황제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적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벌여서 피에 젖은 땅이요 피에 젖은 강이 바로 키르카스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로 물든 그 땅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침 그 주변에 여인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들으라는 듯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듯 그렇게 예배이기도 하면서 전도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거기 한 여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그 기도와 바울의 찬양과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꽂히면서 그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이 루디아가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그 절망의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가 되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루디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이 이런 그 복음의 위대한 여정에 중요한 인물인 것과 더불어서 빌립보뿐만 아니라 유럽의 운명이 이때부터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인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유럽은 지금의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살만한 곳이지만, 그 당시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 그런 그 해적이었고, 독일의 게르만족 역시 거칠고 무자비하고 싸움에 능한, 전쟁이 끊일 사이 없는 피 흘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칠고 잔인하고 평화가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비정하고 무지몽매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의 그 유럽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거기에 그 땅에 삶의 그런 원리가 되고 복음이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된 것은 바로 빌립보 한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바뀌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여자, 이 루디아가 위대한 여자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회심자 루디아가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가 또 이렇게 생겨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그 손길 아래 그렇게 자라나면서 거기가 정말 그 새로운
그런 유럽의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 한 사람 때문에 우상에 쩔어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 때처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홍수 속에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 건져내고 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내가 세상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무지개를 두고,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두고 내 스스로 너희와 약속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무지개 언약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차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뭐 불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냐, 그러면서 인류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악한 그런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 서로 죽이고 서로 뺏고 서로 약탈하고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시대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한번 심판하신 적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담판을 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이 함께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만 있어도 안 하지. 40명 안 한다. 30명, 10명만 있어도 안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고, 그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간신히, 그 가족들이 간신히 그 유황불의 심판에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할 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야 된다. 뭡니까? 10명에서 딱 끝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한 명 있으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 예로 뭘 드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듭니다. 그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한 사람만 찾아내라.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내가 사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없었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사그리 멸망당하는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을 보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양의 문의 비유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왜 막 그 좋은 말씀 앞에서 왜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이 양의 무리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제가 뭐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들여보내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에 이사야 40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로되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신 분이로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이름을 빼놓지 않고 다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야 될 자리에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내가 언제 예를 들어서 막 오매불망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리라. 그리고 졸업식 날 서 있는데 졸업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일은 얼마나 그 황당하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이름이 빠지고 존중받지 않아야 될 이름이 막 들어가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체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역으로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1998년도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고 그 아카데미상인가요? 뭐 받았죠. 작품상도 받고 막 상을 많이 받은 건데 요 최근에 올해 6월 달인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국장에서 우리나라 극장에서 재개봉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그것을 많이 영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 가서 본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전 때 미국의 그 한 대대에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고립되어 있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구해내라. 그런데 그가 라이병 중장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고 라이병 일병입니다. 왜 라이병 일병을 구하는 그 작전이 그것도 고립된 적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는 그 작전이 떨어졌느냐. 바로 그 라이언 일병의 네 형제가 다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형 3명이 다 실종되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도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그 사령부에서 알고 나라를 위해서 4명이나 아들을 전선에 내보낸 그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의 죽음까지 그 소식을 죽음의 소식까지 그 아버지에게 전할 수 없다. 그 아들만은 한 사람만은 살려라. 그래가지고 그 4명의 아들이 다 참사해서 3명은 이미 죽고 그 막내 하나 남아있는 라이언 일병을 미국이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이 시행되고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희생자가 났지만은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죠.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라이언 일병과도 같은 그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른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인해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한 번도 백전백승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승을 거두었던 그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있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70년의 세월 동안 거기서 자리를 잡고 또 바벨론이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던 그곳에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아말렉 출신의 총리 하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시체말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왕을 살짝 속이면서까지. 그때 뭐 얘기를 하면 길어집니다만 그때 마침 그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 에스더가 그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사이가 좋고 훌륭했던 왕비 와스디가 이상한 그 계기로 폐위가 되면서 다시 왕후를 뽑을 때 거기에 고아 출신 이스라엘 소녀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그런 역할을 한 삼촌 모르드게가 그러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가서 저 하만의 간계한 그런 그 계략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족이 다 멸살당하게 생겼다. 그때 그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만 중요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뭐 모임 같은 거는 뭐 잘 안 나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글도 쓰고 그러는데 뭐 저랑 비슷한 종류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연락이 와요. 이렇게 모임에 오라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글만 쓰면 되지 가서 뭐 그 사람들하고 떠든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들 글을 모방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내 글만 쓰고 뭐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안 가고 뭐 그런다만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임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먼 길을 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줬던 그런 친구들이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도 오냐고. 그러면 그 친구도 온다고 했다고.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른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오느냐고 물었을 때 그 총무가 그 친구는 이번에 일이 있어서 빠진다. 그러면 나도 안 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어쩔 수 없이 가긴 합니다만 그 한 사람 내가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모임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어서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모임에서 누군가가 백승학 목사도 참석하냐 물었을 때 백승학 목사가 참석한다 그러면 달려오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역으로 들어서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바꾸고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바꾸고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전부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구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으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한 사람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양의 문의 비유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누가 꼴을 먹었는지 누가 꼴을 먹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우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시는 것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이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빌립보 성의 그 한 여인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회심이 유럽을 바꾸고 세계를 바꿨듯이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 또한 우리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혼잡한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얘기했듯이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헛된 교훈으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은 공교하게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세상의 초동한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철학이 뭐 나쁘겠습니까? 세상의 교훈이 뭐 다 나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삶의 경험이 녹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가장 멋있어 보이는 말로, 가장 멋있어 보이는 풍조로, 가장 그럴듯한 분위기로, 그런 모조품적인 그런 빛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자로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에 뭔가 내 길을 달콤하게 해주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달콤한 말로 속이는 그런 말씀보다 차라리 내 삶에 쓴 약이 되고, 그리고 나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채찍을 후드려 맞는 것 같은 그런 깨우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 한 말씀,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순전한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혼잡하지 않게 하는 그 말씀, 순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며,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내주하심을 따라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 같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있는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다, 이럴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한 성령의 보혜사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감동하시고 내 양심을 두드리고 나를 깨우칠 때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반응을 보이는 그런 순수했던 시절의 우리의 그 모습을 마치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나를, 내 양심을 두드리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그 한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다 우리는 진노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셨고 이 땅에 계신 분은 보혜사 성령밖에 안 계시니까 그 한 분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분이
나를 의지할 때 꼭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고 앉아있어요. 성령님이 자상한 그런 은혜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교주 여자 이름을 대면서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성령님을 향해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성령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그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하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을 따라서 한 말씀을 향해서 나갈 때, 한 진리를 향해서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을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 길로 가는 자이고,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이며, 약속 없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도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의 그런 용사가 되시고, 한 사람의 자녀가 되시고, 그 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시고 한 사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